네, 강화 동지방 회장님이신 전영훈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중부연의 남성교 연합회를 사랑하심으로 평신도하게 수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 수련을 통하여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게 하시고 느슨했던 신앙을 돌아보며 영적인 각성이 있게 하시고 심령을 내어 쏟는 회개와 더불어 성령의 불을 붙일 수 있는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박 3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들의 새롭게 변화하고 성령의 큰 영역을 체험하는데 결코 짧은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향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 어느 때보다 가슴 절절히 느끼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근본 수련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한 신흥관 장로님과 모든 임원들의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신 강사 목사님들을 통하여 시간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원흥관 목사님을 통하여 기도로 이루는 거룩한 계기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 때 우리 모두의 심령이 느헤미야와 같이 눈물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와 끈질긴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강화 동지방 평신도 연합회에서 특성이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흥 남지방 회장님이신 윤희영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로부터 7절 말씀 성경 봉독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의 주의 종인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청리계 원영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강화 동지방 창립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원영관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티셔츠 색깔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선별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들이 환하게 빛나는데 다들 아름답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빈말이 아니라 정말 티셔츠하고 여러분 얼굴하고 너무 잘 어울립니다. 예. 회장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금년 수련의 주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평신도라는 주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고민을 하고 또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들춰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들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지나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되어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할렐루야. 지금 마치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35년 전에 저희가 결혼을 하고 딸을 낳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쁜 거예요. 이렇게 봐도 이쁘고 저렇게 봐도 이쁘고, 똥을 쌌는데도 이쁘고 울어도 예쁘고 그냥 예쁜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고 예쁘다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못난 거는 아닌데, 못났다라고 하는 사람도 없지만 예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좀 서운하지만 하여간 그랬든 어쨌든 하여간 내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여기 지금 있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수련회에 참석하셔서 하나님 은혜 받겠다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요한복음을 들추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또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와서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무엇인가 하니까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심히 기쁘게 해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믿는데 그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왕이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만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정말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계획, 노력.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건강하고 균형 잡힌 그러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만 하고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세밀하게 계획하는 계획들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무작정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그리고 계획만 있다라고 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바람이 불면 대추가 떨어지겠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성숙한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좀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느헤미야서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페르시아 왕의 고위 관직이었습니다. 수상궁에서 안락하게 살고 있었던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탄 것이 그대로 방치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마음 아파합니다. 자기 고국이 이렇게 폐허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벽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배당이, 성전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고, 성전이 불안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거기에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자꾸 백성들이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성벽이 견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백성들이 편안히 거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과 기도에 돌입하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쉽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재력으로, 어떤 능력으로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경제적인 일들뿐만이 아니라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 성벽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일들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해야 됐고 밤에는 방해자들을 경계하는 경비를 서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졌던 이 느헤미야는 모든 일에 앞서서 성벽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도록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계획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숙한 신앙을 살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와 계획과 노력,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라고 성경은 1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술관원이라고 하면 단지 술 맛이 맛있는지 쓴지 단지 이것을 분별하는 그러한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술에 독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감별하는 아주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직분입니다. 왕의 신뢰가 두텁지 않으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죠. 왜냐하면 왕의 생명과 아주 직결되어지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술관원이라고 하면 뭐 드러내놓고 높인 뭐 그런 관직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신복 중에 하나가 술관원이었습니다. 왕의 신뢰를 얻어서 높은 관직에 올랐지만 느헤미야의 관심은 온통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서 어떤 소식이 들려올까 귀를 기울이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하나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대로 방치되어져 있고 불탄 대로 그냥 내버려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잖아요.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불타고 그런 가운데로 그냥 내버려두는 상태로 방치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 통치 때의 일을 재건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의 계획은 돌아가서 재건하겠다라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르움과 심세의 방해로 말미암아 중단되어졌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난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서 재건하는 사람들을 이방인들이 능욕합니다. 방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진 느헤미야 속으로는 화도 나게 되어졌겠지만은 성전과 백성들을 염려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단회적 기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번 며칠 하루 이틀 금식하다가 힘들어 끝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며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민족의 위기에 맞서서 탄식하며 끊임없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들은 때가 12월경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한 그때는 4월경 되어져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4개월, 적어도 4개월이 지나는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얼마나 고민하며 안타까움을 품고 있었는지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알아차릴 정도로 고민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왕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고 언제나 밝은 표정을 보여드리면서 왕의 이야기를 들어드려야 되고 그 왕의 명령을 수행해야 될 신하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으니 왕의 호통이 떨어져야 마땅할 그러한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재빨리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너 어디 아프냐? 너 걱정거리가 있냐? 무엇을 도와줘야 되냐? 라고 왕이 묻게 되어졌을 때 느헤미야는 얼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왕 앞에 이야기합니다. 저희 고국 예루살렘이 이렇게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사정을 알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천일야화라고 하는 설화집을 잘 알고 있으시잖아요. 아라비안 나이트라든지 신바드의 모험, 알라딘과 같은 재미난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아라비안 나이트의 주된 무대는 바그다드이고 이 바그다드는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오늘날 이라크의 수도이기도 하죠. 페르시아는 당시 막강한 힘을 자랑하고 있던 바벨론을 무너뜨린 신흥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그러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나라의 왕이라고 하면 절대 권력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느헤미야는 이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술관원이라고 하면 왕이 마시는 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음료를 책임지고 있는 그러한 관원이 술관원입니다. 그래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지 않으면 결코 오를 수 없는 그러한 자리인데 느헤미야가 그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정통 페르시아인이냐? 아닙니다.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입니다. 얼마나 느헤미야가 똑똑했든지 얼마나 영리했든지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포로 출신이었던 느헤미야가 술 관원에 이르기까지 출세하게 되어진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출세하기만을 위해서 출세에 눈이 먼 사람이냐? 전혀 그렇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출세하여서 술 맡은 관원이 되어졌지만 조국 이스라엘의 형편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동생 하나냐에 의해서 고향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나서는 얼마나 안타깝고 슬펐던지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고국에 남겨진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왜 그들만 고생을 하고 있을까? 나는 지금 편안히 잘 살고 있는데 그냥 흘려지내버리지 아니하고 그 소식에 고민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든지 걱정을 많이 했든지 아마 살이 쭉 빠졌을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금식을 했으니 어떻겠습니까? 왕이 그것을 알아차리게 되어진 겁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당장 서둘러서 무엇인가 하려고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 봅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할렐루야. 기도해놓고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서두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서 서두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급해하지도 마십시오. 조급하다 보면 자꾸 불안증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불안하다 보면 자꾸 서둘리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웃을 줄도 알고 또 함께 울어줄 줄도 알고 기쁨을 함께 누릴 뿐만이 아니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훌륭한 지도자라고 한다고 하면 지적일 뿐만이 아니라 감성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그 어려움을 겪는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지적인 능력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지하고 동일하게 느낄 줄 안다라고 하면 이러한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출세에만 눈이 먼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인격적인 또 훌륭한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을 슬퍼한다고 하는 그 슬픔을 알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몰락을 단지 객관적인 사실로만 인지한 것이 아니라 조국과 동족에 대한 연민을 품게 되어졌고 그 연민이 결국에는 느헤미야 자신의 소명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함께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슬프냐? 슬프구나.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슬픔을 나눠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으면 함께 울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게 되어진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민족을 위해서 시시때때로 기도했던 기도가 습관화되어졌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 앞에서 너 어디 아프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냐? 고민거리가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얼른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긴장해서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될까 걱정을 하고 있었을 텐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습관화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어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출세했는지 성경은 한 줄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주저앉아서 울기만 하고 기도했던 사람이냐? 아닙니다. 유대인 포로 출신이었지만 그의 능력과 탁월함을 인정받았기에 왕의 가까운 자리에까지 가서 왕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관직에 오르게 되어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장점과 은사를 살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나라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도 늦게입니다마는 박모세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아마 요즘 스타가 되어져서 매스컴을 타는 그러한 청년 중에 하나인데, 박모세라고 28살입니다. 그런데 지적 능력은 3살, 4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편 마비가 와서 귀도 한쪽은 듣지도 못하고 눈도 그렇고 말도 어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누군가 옆에서 도움을 줘야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젊은 청년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참 불쌍합니다. 임신 4개월 말경에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진단을 내리기를 이 아이는 선천적 기형 뇌류로 인해서 의학적으로 1%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아이라고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어머니와 가족들은 그래도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낳게 되어집니다. 출생하고 3일 만에 오른쪽 뇌를 70%를 대뇌를 70%를 떼어냅니다. 손의 90%를 떼어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천적으로 이러한 질병 때문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서 뇌를 제거했을 뿐만이 아니라 다리도 2번씩이나 수술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선을 넘나듭니다. 아이를 보면서 가족들과 그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태어났는데 살려주십시오. 의학적으로는 1%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지 않습니까? 살려주십시오.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살아있으니까 기도 제목이 또 다시 바뀐 거예요. 하나님, 이제 살려주셨으니까 안게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욕심이 생겨요. 하나님, 일어서게 해달라고. 일어서게 되어졌어요. 일어서게 되니까 이제 걷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걷는 게 온전치는 못해요. 그래서 걷게 되어졌어요. 이제 걷게 되어지니까 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울지도 못하는 거예요. 두들겨 봐도 울지도 않고 꼬집어 봐도 울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거예요. 아이가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붙들고 매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5살 때가 되면서 이 아이가 말문이 열리면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노래를 따라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쪽 귀는 들리지 않으니까 한쪽 귀로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뭐 지적 능력이 그렇게 없으니까 외울 수밖에는, 그 외우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수없이 그 노래를 듣고 또 들으면서 그 노래를 외우게 되어지고 그 노래로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요즘에는 일약스타가 되어서 KBS 방송을 통해서 뭐 사방 이 방송 저 방송,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간증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기도하는 자를 일으키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계획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울고 싶어도 잘 울어지지 않잖아요. 웃는 것은 쉬워요. 어제 뭐 정복성 목사님 뭐 박장돼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만, 뭐 억지로라도 우리 웃을 수 있는데 우는 건 억지로 울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눈물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을 기억하잖아요. 병이 들어서 너 죽게 되어졌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그러면서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냥 이 눈물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위선적인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가식적인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가증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픈 마음에서,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안타까워서 절절히 끓는 그 마음 속에서 나왔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며 안타까움에 벅찬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많이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안타까운 마음과 아픔으로 술 취한 여인처럼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에게 참 기쁨이 되어졌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고아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하루는 어느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아이들이 손님이 오면 늘 그러잖아요. 그 괜히 관심을 끌으려고 그 아빠 무릎 위에 올라가고 떼도 쓰고 울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이 아이들이 관심을 끌려고 그러는 거예요. 손님이 오셨는데 이 아이가 자꾸 떼를 쓰고 울고 그냥 떠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목사님이 아주 난처해.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손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징징거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고아원 원장님이 그 목사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목사님, 그냥 울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고아는 울지도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고아는 울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니, 울지 않는 게 아니라 울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거나 아니면 위험을 당했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힘이 보이게 되어지면, 그 비빌 언덕이 생기게 되어졌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때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때 울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소리 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아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울어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가 아빠라고 이제 기대고 비빌 수 있는 그 언덕이 있어서 우는 건데 그냥 울게 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기댈 때가 있잖아요. 소리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깨고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식하며 입술을 팍 떨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코끝이 찡해지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 우리 수련회 오셨으니까 한번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찾아보면서 너 어디가 아프냐?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는 그 왕에게 하소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료 어떤 관리들을 불러놓고 투덜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가까운 이웃들과 이거 어떻게 할까 의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앉아서 의논하고 모의를 꾸미는 것, 이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사물 앞에 하소연을 하게 되어지면 속이 시원해질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소연을 합니다마는 다들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시원하던가요? 저도 해보니까 별로 그렇게 시원치 않더라고요. 아이 괜히 했다 싶은 마음만 들지 시원하지 않더라고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한 10번만 하고 나오면 도리어 행복감과 어떤 성취감과 만족감을, 이제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경험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의논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평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소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김상현 감독님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금식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기도도 아닙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들도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금식 기도는 생명을 내건 기도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금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금식을 해요? 지금 배부르고 등 따신데 편안한데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는데 뭐 때문에 금식을 해요? 근데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너 이스라엘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해야 돼,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기의 소명으로 느껴졌을 뿐이지 금식해야 될 이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금식의 기도를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목숨을 건 기도이기 때문에 쉽게도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지방에 40일 금식을 3번이나 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한 번은 금식하신다고 그러는데 집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매일 새벽기도 인도하시고
주일 예배 다 드리시고, 때로는 신방 있으면, 급한 신방 있으면 신방도 하시고, 그래서 집에서 40일을 금식하신대. 대단하시더라고요. 뭐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 그 목회만이 큰 목회가 아니라, 저는 이 목사님이 큰 목회하신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도 모든 목사님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뭐 그렇게 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양무리들을 잘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목회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보면 가정에도 늘 좋은 일들만 있어요. 교회에도 얼마나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금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는 것도 해볼 만한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물론 이제 금식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제 아버지의 집과 저 역시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주께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저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회개합니다.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드린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내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조목조목 회개합니다. 누가 너 회개해야 돼, 이런 잘못했잖아, 지적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자기 가족이, 자기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회개합니다. 모세에게 주신 계명을 어겼을 뿐만이 아니라 규례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단단히 마음을 먹기로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회개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힘 주십니다.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성벽을 재건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말씀 앞에 모이게 하고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게 되어지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져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의식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만 회복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작정 기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992년도에 미국 남부 마이애미 지역을 강타했던 앤드류라고 하는 강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폭풍으로 인해서 수천 가구의 집이 다 무너집니다. 근데 그 수천 가구 중에서 한 집만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아니, 다 그 폭풍에 무너졌는데 저 집은 어떻게 안 무너졌을까 궁금해서 기자들이 몰려옵니다. 집주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다 무너지는데 어떻게 당신 집만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있습니까? 건축 비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집주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요, 건축 비법이 따로 없는데요, 플로리다 주에서 규정해 놓은 건축 규정에 의해서 건축했을 뿐입니다 라는 대답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며,
영적 법칙에 따라서 인생의 집을 차곡차곡 지어간다고 하면 폭풍과 같은 많은 위기와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절대 쓰러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안전할 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응답이 있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느헤미야는 순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떠오를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얼굴에 수심을 발견한 왕이 너 무슨 걱정이 있냐? 어디 아프냐?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되냐? 라고 물었을 때도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왕과 대화하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왕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이거 봐라 라고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기특하게 생각했을까? 신뢰했을까?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충청남도 서천에서 20년 전에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에 최윤희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아주 명랑하고 쾌활하고 사교성이 많고 리더십이 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도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예수 잘 믿었는데 뭐 활달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는 아이들이 우르르 이렇게 몰려다니고 그러는 이제 학생이었는데 상업고등학교를 지원을 해서 고등학교를 이제 상업고등학교로 가게 되어집니다. 고등학교 2학년 가을 학기가 되어졌는데 어느 날 엄마하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 아니 느닷없이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 대학 가라고 그럽니다.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윤희야 너 대학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 주제에 무슨 대학입니까? 더군다나 상업고등학교 다니니까 뭐 이거 수학능력고사를 볼 수 있는 기초가 전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기초도 안 돼 있고 공부하는 데 별로 취미도 없는데 어떻게 대학을 갑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묻는데 순간 반짝 지나가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엄마하고 하면서 엄마 내일부터 나 새벽기도 갈게.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엄마하고 같이 와서 저에게 이제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때부터 진짜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어요. 엄마하고 같이 계속 와서 새벽기도 왔어요. 그 결국에는 대전에 있는 대전대학교 경영학과를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교수들에게 이쁨 받고 그래가지고 갤럽에 취직하고 그래서 좋은 신랑 만나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도 잘하고 행복하게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며 지혜 주시며 번뜩이는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때 성령께서 부르시는 때다. 그런 때 기도하라.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고 싶을 때 해야 한다. 항상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을 때 기도해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고 있을 동안에는 마귀도 쉬지 않는다. 기도는 의무이기 때문에 수시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경건에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사역에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를 잘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늘 하시면 됩니다. 다른 비결이 없어요. 늘 하시면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니아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질 때부터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을 때까지 약 4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한두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도 하실 수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예루살렘을 흥왕하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그렇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끝까지 끈질기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낙타를 다 기억하고 계시죠? 아마 여러분들 앞에 낙타의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상이 되시죠? 뭐가 제일 떠오르십니까? 혹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을 낙타의 무릎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타가 무릎을 항상 앉을 때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고 그러기 때문에 낙타 무릎이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낙타는 사막을 지나는데 하루 이틀 일주일을 지나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아도 사막을 지날 수 있고 잘 견딘다고 합니다. 뭐 낙타하고 사막을 걸어보지 않았으니까 견딘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낙타가 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적응되어지고 훈련되어져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안 마실 뿐이지 몸 안에서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는 저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혹이에요. 등에 뿔뚝 튀어나오는 혹이랍니다. 거기에 음식물을 섭취하면서 수분을 미리 섭취해 놓고 하면서 그것을 지방으로 만들어서 그 뿔뚝 그 솟아오르는 것이 그게 지방 덩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을 지날 때 수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지방을 분해해서 수분을 섭취하게 되어진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일주일도 거뜬히 사막을 지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낙타가 얼만큼 걸어갈 수 있을까, 얼만큼 견딜 수 있을까, 그것을 판가름하는 것은 낙타 다리가 얼마나 튼튼할까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낙타 등에 뿔이, 혹이 얼마나 올라와 있나 하는 것을 보면서 판가름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도 우리의 신앙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는 연료 계기판이 있습니다. 연료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달릴 수 있는 거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연료가 다 떨어지게 되어지면 연료를 보충하라고 빨간불이 들어오고 땡땡거리면서 소리도 나고 그럽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 달리다 보면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서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급해도 주유소를 찾고 기름을 보충하고 다시 길을 떠나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계기판은 어떻습니까? 지금 충만한 가운데 세워져 있는지요? 빨간불이 들어와 있지 않은지요? 우리의 계기판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 계기판을 충만하게 채우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앞에 우리 강화 동지방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특송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힘내라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 시골의 뭐 작은 교회입니다만은 지금부터 한 20년 전부터 글로리아 성가 합창단과 성가 대학을 운영을 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 강화는 섬이었잖아요. 근데 강화분들에게 강화도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다리가 여러 개 놓여져 있어서 섬이 아닙니다. 강화가 이 외지기 때문에 문화적인 혜택을 받기가 참 여러 가지로 어렵죠. 그래서 22년 전에 몇몇 목사님들이 모이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교회마다 찬양대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 찬양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뭐 서툴지만 그 찬양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찬양대를 조직도 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여러 군데가 있고, 또 요즘 들어서는 예배 시간에 반주해줄 반주자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 반주기 놓고 하는데 이 자동 반주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박자 맞추기가 웬만한 그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이 자동 반주기 갖고 예배 시간에 찬송한다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강화에서 이 지도자들을 좀 훈련시키자. 그래서 강화 지휘자 학교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한 4, 5년 되다 보니까 어지간한 교회, 그러니까 찬양대가 조직되어질 수 있는 교회들은 다 훈련을 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셔서 찬양대를 이렇게 운영을 하시고 이제 이끌어 가십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배영자 장로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휘하고 계시는데 1기로 졸업하셔서 지금까지 지휘하고 계십니다. 아마 은퇴하셔도 계속 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휘자만 키워서는 안 되겠고 반주자가 없어서 반주자를 또 키워야 되겠고, 반주자뿐만이 아니라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찬양 대원들도 좀 가르치자 그래서 이제 좀 과를 더 늘려서 성악과 반주과 지휘과 이래서 공부를 가르칩니다. 피아노 반주도 가르치고 성악도 가르치고 또 음악 기초와 지휘를 가르쳐서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합창단을 조직을 해서 교회에서 실제로 주일 예배 시간에 합창할 수 있는, 성가할 수 있는 그 합창곡들을 선정을 해서 연습해보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지도하라고 하는 이제 그런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저희 교회에서만 20년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강화 동서남북 지방에서 처음에는 이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서울 강서 쪽에서 또 일산 쪽에서 김포, 계양 이쪽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우리 감리교회만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 장로교 성도들도 오시고요, 침례교 성도들도 오시고 초급파적으로 모이고 있는 그러한 곳이 저희 글로리아 성가대학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지도하시는 교수님들은 훌륭하신데 그분들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11월 마지막 주 월요일만 되면 저희가 정기 연주회와 졸업 연주회를 하는데 이때마다 정말 힘들어요. 내년에는 그만둬야지, 끝내야지. 근데 끝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다들 기뻐하고 연주회가 끝나고 나면 너무들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모여서 이제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지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신경 써야 될 일들도 많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라. 저희 교회도 저희 성도들도 참 불편해요. 이제 11월 이제 그 마지막 주가 연주회가 되어지니까 10월 달쯤 되면은 일주일에 2번씩 모여요. 뭐 강단도 막 이렇게 뭐 이쪽으로 옮겼다 저쪽으로 옮겼다, 뭐 피아노도 막 옮겼다 저쪽으로 했더니 1년에 몇 번씩 피아노 조율도 해야 되고 뭐 그냥 번거로워요. 뭐 강단도 뭐 제대로 이렇게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강단도 이렇게 막 만들어 놓고
예배드리러 오면 뭔가 시커먼 게 덮여져 있기도 하고 뭐 어수선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평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견뎌 오셨습니다만은 저는 속으로 굉장히 미안하죠. 죄송하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만둬야지 그러는데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속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지금 여러분이 지금 우리 저희 성가 합창단 또 성가대학의 학생들이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 주신 사명인 줄 압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비난을 받기도 하고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얼마나 조소와 멸시를 또 괴로워하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도비야 같은 사람은 이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비아냥거립니다. 뭐라고 비아냥거리는가 하면 너희가 재건하는 그 성벽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어렵게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인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루살렘을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느헤미야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획하고 기도해온 사람과 같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러한 재료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기간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물질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조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방해합니다. 당시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호른 사람 산발랏이라든지 암몬 지역 도비아가 관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다시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별로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서 이제 이 일들을 방해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러한 정치적 역학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적당한 시간에 지역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함께 동참하자라고 하는 의사를 밝히게 되어집니다. 자신에게 이 역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다. 왕에게도 이러한 조서를 받고 왔다. 이러한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도움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내세우면서 이 일들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러한 설계도를 그들 앞에 내놓게 되어집니다. 성벽은 10개의 성문과 5개의 성곽을 망대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 서쪽, 남쪽, 동쪽으로 건축해 가게 되어지는데 적들이 들어올 수 있는 성문을 든든히 하는데 중점을 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동원되어져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빠른 시간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비롯해서 제사장들도 금장색, 향품장사, 모든 상인들도 장사하는 거 다 덮어놓고 모든 백성들이 다 여기 달라붙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성벽에 올라감을 따라서 적들의 방해가 거세지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대적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그것을 방비하게 되어집니다. 낮에는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 도구를 들고 쟁기를 들고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현실적인 조치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세밀한 계획을 세울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바람 불 때만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일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인이든 공동체든 막론하고 위기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위기나 고민이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통 없이 위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부부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위기가 있고요, 아무리 좋아서 하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위기가 오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생활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위기가 있고요, 가정생활에도 직장생활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해서 아무런 위기나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언성을 높이고 관계를 깨뜨리며 집을 풀쩍 나가버린다든지, 부부관계에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물리적인 힘이나 잘못된 권위로 억압하는 형태의 방법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될 올바른 위기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성품적 결함 때문에 얼마나 자주 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신경질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떠한 형태이든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한두 번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이 그러하듯 방해자들은 백성들의 열등감을 자극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픽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적들이 마음껏 그냥 착취하고 짓밟아 놓은 그런 상태였는데, 거기다 또 어렵게 시작하는 그러한 일들을 방해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일수록 사탄의 방해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더욱 힘써 기도하시고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마음을 모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만, 오늘 우리는 비웃음과 조롱, 협박과 유혹, 고소, 중상모략, 비난, 이간질, 죽음의 공포까지 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계획한 대로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사탄의 방해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마칩니다. 그리고 봉헌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펼치고 그 율법책을 읽기를 시작을 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자리를 뜨지 아니하고 여러분처럼 편안히 앉아 있는 것도 아니라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되어지고, 깨달음이 오니까 회개하게 되어지니까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는 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을 찾아왔다라고 해서, 잃어버렸던 성전을 다시 찾았다라고 해서, 잃어버린 성벽을 다시 세웠다고 해서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에 굶주려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아멘, 아멘을 연호하면서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어졌던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갈급하셔서 여기까지 오셨죠? 그 사모함과 진지함들이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땠습니까? 옆에서 아멘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냥 야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그냥 혐오하는 눈길로 힐끗 쳐다보기에 바빴던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힐끗 혐오하면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회개하고 깨달음을 얻고 은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과 믿음의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하신 가운데 오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에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안전하게 하시고 주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가정과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과 신실하신 은혜가 가득하게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며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두 손 높이 들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계획합니다. 기도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창리교회는 강화 선언면에 있습니다. 오늘 강화에서 이 멀리서 여기까지 말씀 전해주시라고 오셨는데 원영관 목사님께 다시 한번 환영과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는 협동 총무로 계시는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은혜 받으시냐고 고생 많으시고 얼굴 보니까 얼굴에 진짜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부의 말씀을 딱 3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희 요 앞에 책상 이 3개만 앉지 않도록 대장 및 임원들이 계속 밖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요. 그래서 요 맨 앞줄 요 책상 3개는 좀 내빈들이 오셔서 예배를 못 드리고 계셔요. 그래서 요 맨 앞줄 3개만 앉지 않도록 좀 부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지금 하계 수련회 책자 다 갖고 계시죠? 예, 안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 이걸 놓고 가시면 잊어먹었다는 분도 있고 막 소지품도 막 그러시니까 모든 예배를 폐하고 난 다음에는 다 들고 나가 주십시오. 그래서 내 자리가 아닌 일찍 오는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다른 분들이 크레임을 좀 많이 하니까 여러분 하여튼 꼭 요거는 갖고 나가셨다가 쉬시고 빨리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아예 안 나가시면 저희가 이야기 드릴 게 없으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여 광고가 점심시간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지만 점심 식사는 65세 어른들 먼저 식사하실 수 있도록 찬양을 좀 65세 이하 되시는 분들은 찬양을 한두 곡 한 다음에 식사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영관 목사님의 축도로 특강 2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